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세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대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해가 편하시죠? 무슨 이해가 편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기준이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얘기하면 파란 옷 준비하세요, 아니면 빨간 분홍색 옷 준비하세요 그럽니다.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태어나면요,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분홍 색깔 안 입으려고 해요. 사촌 누나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 오면 다 여자애들은 다 분홍색이거든요. 안 신으려고 그래요. 그냥 집에 쌓여 있어요. 보시죠. 선호하는 색깔이 아니라 그냥 그 삶으로 살아가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여기이긴 하지만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맞추라고 할 때도 있지만 자녀한테 맞추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볼 때 맞추지 않습니까? 매운 거 못 드시잖아요.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될 사건인데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선악과 먹으로만 말미암아 진짜 그 사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확인하는 분들이 있냐?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정말 현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말씀도 필요하고요, 내가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시간이 좀 흘렀겠죠. 한 장 차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단이 왔는데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하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정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신비주의는요, 신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 속에서 결국 잃어버린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재난을 가장 잘 준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하늘에서 비를 그냥 수없이 내리니까요, 일본이 속수무책이에요. 모든 재난에 대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 나라는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있어요. 지진이 잦거든요.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뭐 건설할 때도 뭐 할 때도, 여러분 쓰나미 일어날 때도 보십시오. 그런데도요, 한번 몰아치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햇살을 그냥 한낮에 계속 쏟아 부으시잖아요. 다 말라버려요. 그 눈도 다 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반대로요, 부으시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그 속에서도 재앙과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삽니다.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그 모든 날에 쓰기 위하여서.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요,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도, 악인들도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거든요.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무엇으로 부르시냐? 말씀으로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관심이 어디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오늘도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민족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문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분 중에, 목사님 그냥 메시지 할 때 항상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그냥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물건 하나도요 만들었을 때 이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 그럼 뭐가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복을 받으려고 따라가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할 존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만 알면 됩니다. 안 따라가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왜냐? 복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냐? 사시사철. 그래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 열매 맺습니다. 계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통치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대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 여수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꾸 꿈에도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새벽에 꿈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어요. 그냥 웃고 넘기세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꾸 자기한테 절해요. 어느 정도냐? 너무 선명하니까요, 아빠한테 얘기해요. 형들한테 얘기해요. 형들은 미워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말을요 마음에 두었대요. 뭐죠? 장로님 웃으시지 마세요. 태몽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네.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잘 때도 깰 때도 항상 생각나니까요 너무 선명한 거 있죠. 그 언약이 자꾸 내 입에서 자꾸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미쳤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여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묵묵히 그 가정, 그 가문, 그리고 그 지역, 현장, 교회, 직장, 학교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릅니다. 누가 할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 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여수오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날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